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규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작정하고 옷을 사서 입었는데 같은 옷 입은 사람 봐주신 적 있으세요? 남자분들은 많지 않죠. 제가 홈쇼핑에서 옷을 사려고 하려가도 이거 지나가다가 만날까봐 못 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면 남자들 샌들에 검정 바지에 흰색 남방 있죠. 이게 유행이 있는데 그 뭐라 그래요? 홍대 갔더니 50명 모였으면 40명이 있을 것 같아요. 40명이. 우리는 사실 유행의 감각을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알잖아요. 올해 컬러는 무슨 컬러예요? 몰라요. 미라 혹시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올해의 컬러 선생님들 혹시 아세요? 네. 버건디. 네? 그럼 무슨 색깔이야? 버건디 무슨 색깔이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 유행을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유행이다 그러면 죄다 그 색깔 나와요. 옷 나오죠. 뭐 화장품 나오죠. 다 그거 나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유행에 민감한 편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도 예전에 배영준 씨가 겨울연구에서 바람머리하고 나왔더니 남자들 죄다 바람머리하고 나오고 우리 선생님 뒤에서 뭐 이러잖아요. 여자들 예전에 숨기고 깻잎머리하고 나왔을 때요. 중고등학생 대부분 깻잎머리하고 학교 가신 거 알죠?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촌티 날까봐. 그래서 뭐 유행을 선도하는 건 아니지만 유행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손해가 감수가 돼요. 뭐겠어요? 재정적인 지출이겠죠. 바지가 짧은 게 유행이라서 짧은 게 샀더니 그 이듬해니까 바지가 길자 그래서 아니 짧은 건 줄일 수 있는데 그죠? 아니 긴 건 줄일 수 있는데 짧은 건 못 늘리잖아요. 어느 건 밑에가 뭐 통이 넓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저도 정장을 사면요 딱 맞게 입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이즈일 줄 몰라가지고 딱 맞게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타이트하게 딱 입는 거 딱 입었더니 그 이듬해는 단추가 안 잠기는 거 있죠. 그럼 이거를 가서 늘리려고 그러면 한 벌값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몇 벌이 있어요. 몇 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추 2개 달린 것도 누가 선물해줘 갖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입고 다니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연예인들 빼놓고는. 그래서 그걸 입고 교회를 한번 올까 하다가도 야 이거 이렇게 2개 겹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 좁히는 거. 야 이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저런 하시고 그런 얘기할까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에 너무 민감해도 문제지만 너무 둔해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적당히 삽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질병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완전히 죽을 병은 아닌데 당신 이러다 죽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멋있게 이런 말 하죠. 살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얘기해요? 시키는 대로. 아니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죠. 시키는 대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공부를 해서까지 환자를 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의지예요?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환자가 그 의사의 의견 혹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는 크게 병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포도막염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재발을 하는 질병이긴 한데 이걸 이제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는데 약을 너무 잘 주셨나 봐요. 원래 이게 약을 한 달 정도 먹어야 되는데 한 일주일 먹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는데요, 약효가 딱 끊어지니까 다시 눈이 충혈돼가지고, 난 병원에 그 죄진 심정으로 가는 게요. 아니, 내가 아파서 내 돈 내고 가는데, 내가 의사한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요, 막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오지 말라 때까지 와야지. 이렇게 뜨문뜨문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오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거기서 했다가 원래 정기진료가 있어서 아주대를 갔어요. 아주대를 갔더니 거긴 더 웃겨요. 눈 빨간 거 보더니 포도먹이 오신다고 했고, 예, 내가 진료받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 그래도 동네 병원보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셔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의뢰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아, 알겠다고. 전화해서 예약을 해준대요. 아, 제가 그렇게 바쁘진 않지만 한가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안과를 이제 전원을 갔어요. 그 위층에 있어 갔어요. 아, 세상에 약을 놓고 1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넣으면서, 아니, 넣기 전에 물어보는 거야. 약 다 넣고 혹시 운전하고 오셨어요? 하고 여기서 수원 아실 때까지 운전하고 가지 뭐 제가 뛰어갔겠어요? 왜냐면 이걸 그 검사를 하려면 그 동공을 벌려야 되는데 그걸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저기 대리운전 불러서 가라는 거예요. 교회 차를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대낮에.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처방을 했는데 거기서도 의사가 처방을 해줄 거 아닙니까? 항상 하는 일. 약 시간 되면 꼬박꼬박 넣으시고 약 걸르지 마시고. 그럼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의사는 처방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누구 남은 거예요? 제 의지가 남은 거예요. 내가 낫고 싶은가? 그럼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불편해요. 약도 먹어야 되고, 안약을 넣으면 좀 조심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당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의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왜 우리는 꼭 삶의 벼랑 끝에 몰릴 때만 그렇게 살고 싶어 할까? 평상시에는 왜 그렇게 할까? 식단 조절 잘 안 하시다가 저울이 올라가면 항상 그때마다 결심하시죠. 살 빼야겠다. 회식을 해요. 내일부터 하면 되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외국에 여성이 있는데 500kg 여성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여자분 500kg.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나중엔 음식이 자기를 먹는 거예요. 음식에 지배를 당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살을 빼려면 여러분 뭐 한 10kg, 20kg 빼는 건 그분에게 비하면 빼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왜 꼭 그 지경이 되어서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만할 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삶의 공고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는 늦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삶을 원위치로 복귀시킬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잘 살아봐야겠다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나 많은 수고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한번 성경의 맨 처음 이야기부터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맨 처음 세상이었던 에덴 동산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 동산입니까? 대부분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꿈꾸지만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방해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명확했어요.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모래 먹고 살지라고 하는 고민도 없습니다. 누굴 만나야 될 대한 고민도 없어요. 우리 미혼이신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날까?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날까? 근데 세상에 한 명밖에 없으면 하나만 결정하면 돼요. 내가 쟤랑 살까? 말까? 근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으니 아담이 아무리 싫어도 하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풀어내 주시고 풀어놔 주시고 딱 그들에게 주의 주신 건 딱 하나입니다. 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너희가 다른 것을 다 해도 괜찮은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경고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만 조심하면 돼요? 선악과면 조심하면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예빈이 있죠? 예빈이 어디 갔어요? 예빈이가 밥상머리에서 놀다가 부목사님이 드시다만 고추를 잡았습니다. 그 정리를 하는 차원에 난리가 났죠. 비상이 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요. 고추가 매운 고추였는데 정말 은혜가 예빈이가 고추머리 끝을 뒤집어서 잡았어요. 씨를 잡았구나. 몸통을 잡아서 그걸 이 혀에다 댔다면 아마 예빈이는 또 입원했을지도 몰라요.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밥상머리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거잖아요. 자기도 조심할걸요? 지금 몰라? 뭐 아직 모르나? 조심해야 될지 모르나? 근데 어른들은 얘기하죠. 조심해. 너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 조심해라고 당부하잖아요. 그럼 가장 조심하는 게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가장 조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유일한 위험 요소, 유일한 위협의 선악과에 하와가 접근해 있었습니다.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게 뭐냐면 하와가 여기 있고 선악과가 저쪽 우상시청 쪽에 있는데 뱀이 여기 와갖고 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왜? 먹는 애는 죽지도 모르는데 뱀이 꼬셔요?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아 그래? 근데 그날따라 하와가 피곤하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따먹으러. 근데 성경에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선악과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위험 요소는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방 조심하라고. 방. 지금 PC방 있었지만 저희 때는 그거 없었고 무슨 방 있었죠? 비디오 방이 있었어요. 노래방 있었고요. 지금 PC방이 있죠. 뭐 거기에 들어간다고 다 죄 짓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뭐 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알아요. 그러면 위험 요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절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뭐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처벌받는 걸 보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만취한 상태가 많아요. 그럼 처벌은 누가 하느냐? 주로 남자들만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당하는 건 누굽니까? 여자분들이 당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과 어울리지 말았어야죠. 이미 어울렸다고 하는 건 남자들의 생각에서는 허락이라고 하는 착각이 들어오거든요. 주는 대로 다 받아먹으면. 자기 몸을 못 가는 정도로 그렇게 됐으면 그건 누구에게도 그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와에게 왜 문제가 있어요? 왜 선악과 앞에서 그렇게 맴돌고 있었냐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요롭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삶은 고생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 되고 고통의 연속. 예전에 삶이 행복했고 풍요로웠다면 지금은 삶이 항상 부족하고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하와 볼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결국 그건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괜히 나 혼자 잘 살았었는데, 나 혼자 괜찮았는데 이렇게 대한 원망으로도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하지 않고,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도요, 위협운전이라고 있죠.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위험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다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표정 하나, 말투,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생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에덴 동산과는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과 애굽 조건이 같아 틀려요. 전혀 다르죠? 자, 근데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이게 은혜죠. 아멘.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음이 현실로 나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온 것이 출애굽이라고 봤을 때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던 심정이 현실과 딱 부딪히니까 뭐가 되냐면 불평과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어떻게 은혜가 변합니까? 그 은혜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은혜 받았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 충분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현실 앞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쓰러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결단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가 낫다. 만약에 애굽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앞장설 거예요. 근데 애굽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그때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죠?
흔히 아이들 주일학교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교회 가야지 그러면 어우 저 교회 끊었어요.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교회를 끊는다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 현서가 전도 아내가 있는데 주일학교 조금 다니다가 말했던 친구를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온다 그랬더니 안 온다고 속상해하는 거야. 온다고는 안 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김동희 사님 멋있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지가 손해지 뭐 우리가 손해인가. 안 오면 지가 손해지 우리가 손해인가. 여러분 믿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피곤하다고 하지만 옛날로 돌아가는 것만큼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목마른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겠습니까? 광야의 햇볕이 태양볕에서 일하는 애굽에서의 노동보다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의 간수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보다 지금 자기에게 닥쳐진 약간의 불편, 약간의 불행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제일 먼저 건넌 바다가 뭐예요? 홍해잖아요.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니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면 돌아가겠어요? 걔네들이 웰컴 환영합니다 해주겠습니까? 근데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좀 고단하거나 오해가 생기면 조금 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끊는다는 말,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라고 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살만하셔서 그런가요? 다시 벼랑 끝에 쓰셔서 살려만 주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살만할 때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살만할 때 잘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원해요.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시험 보면 뭐가 좋기를 원해요? 점수가 좋기를 원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우리 어른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뭐가 많기를 원해요? 월급이 돈이 많기를 원하죠. 아무도 나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나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 없어요. 결론만 뭐예요? 나 그냥 월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저기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뭐 지나가는 아무 사람 만나는 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정입니다. 결과는요, 과정이 충실하고 과정이 건전하면 결과는 얻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분들 KS 마크라고 혹시 아세요? KS 마크? 혹시 선생님들 아세요? KS 마크? 몰라요? 품 아세요? 품?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품자 몰라요? 나랑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나봐요. 모르죠? 품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알죠? KS 마크. 저희 어릴 때 공책이나 연필에 보면 작게 KS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만드는 과정이 괜찮다. 요거는 공정한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보에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그림 보면 요 그림 중에 맨 오른쪽 위에 거 우리 지혜선생님 뭔지 알죠? 지혜선생님 이거 뭐예요? 평가인증. 네. 이게 뭐예요? 어린이집 보내시잖아요. 어린이집 보내면 어린이집에서 이거 붙어있어요. 평가인증 통과했다고. 그 다음에 소고기 사시면 여기 빨간 거 있죠? 요거 표시되어 있어요. 쇠고기 이력. 이건 뭐예요? 이 소는 누가 키웠고 언제 잡았으며 등급이 뭔지가 표시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크 하나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 과정 괜찮습니다. 믿고 먹어도 되고 믿고 보내도 되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KS 마크가 그런 거예요. 품질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다 그거 있어요. 뭐 유기농 인증 돼 있고 소고기도 뭐 등급 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가 누가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인증 마크 보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증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 지혜 선생님이나 저희 안사람이나 선생님들 보시면 막 3년? 2년인가요? 3년인가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거의 막 며칠을 밤을 셉니다. 왜요? 우리 이번 달 인증받아요.
도마마도 못 받았죠. 그죠? 선생님들 안 바빠요? 그냥 뭐 별로 평상시 잘하니까. 평상시 잘하는데도 뭐만 나온다 그러면 뭐 감사 나온다거나 그러면 괜히 긴장돼. 회사도 평상시 잘하거든요. 근데 괜히 감사 나온다 그러면 괜히 저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괜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시작이고요. 광야는 과정이에요. 그럼 가나안은요? 결과입니다. 결론이에요. 근데 과정 없이 어떻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이 얻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과정입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라.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되 어떤 과정을 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애굽 땅 너희가 살아왔던, 그래서 익숙했던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니네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 오직 뭐만 따르라고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법도는 뭐냐? 문서화된, 글자화된 법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럼 규례는 뭐냐? 그것을 구체화한 명시된, 예를 들면 무단횡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무단횡단 금지. 쉽게 말하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걸 우리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횡단보도가 없는 것, 신호등이 없는 곳은 어떻게 건너야 된다고 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게 규례입니다. 성경에 보면 91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때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만큼 너희들은 치열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법도와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유행에 민감. 그래서 서점에 가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자기계발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저 사람처럼 되겠지. 그 사람의 풍속, 그 사람의 법도, 그 사람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읽어서 도전받아서 열심히 살면 그 사람만큼 이 땅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이 된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린 기준을 어디다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주일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약 한 주인데 괜찮아.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 거예요. 아니, 누구도 그러는데 누구도 그러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합리화를 그렇게 시키냐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서나 기도해요? 벼랑 끝에 서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말 안 듣다가 언제 아양 떠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하연이가 평상시에 전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어제도 전화했어요. 아빠 막 얘기해요. 아빠 저 학교 갔다 왔고요. 오늘 뭐 시험 봤는데 잘했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저 아빠 저금통에서 1,000원 꺼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라도 부모는 반갑더라고요. 아멘? 이런 기도라도. 법도와 규례가 하는 얘기 뭐냐면 가까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땅에서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식인 줄 모르겠어요. 세상의 방법이.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지켜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어떤 법도나 규례도 개인의 삶을 억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요, 죄를 용서하죠. 법도와 규례,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장치는 뭐냐면 경고예요. 먹지 말아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법을 알면 죄를 안 지켰죠.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법을 알면 어떻게 하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잣대를 세상의 법, 뭐 세상 법이 괜찮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던데요. 하나님은 뭐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장치를 주셨어요. 범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보혈, 그 능력 있는 보혈이 우리를 씻기실 거지만 그 전에 한 번 씻겼으면 어떻게 돼요? 유지 관리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지 관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고쳐주셨습니다. 유지 관리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가 주신 게 뭐냐면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은 언제 깨어있느냐? 말씀을 읽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별의별 사람 다 봤습니다. 저희 집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쓰레기, 음식 쓰레기 이렇게 며칠을 제가 두고 봤어요. 치워줄 수 있는데 버릴 때일까봐 지금 네가 버린 사람이 네가 보고 맨날 좀 느껴봐라. 안 버려요. 결국 저희 안 사람이 버렸어요. 날 더워서 상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을 안 지킨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뭐가 없다? 양심 없다라고 그러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요. 잘못이 잘못인 줄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아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여러분 운전해보시면 알아요. 신호위반 한 번이 쉽지 두 번씩 더 쉽습니다. 처음에 운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거칠진 않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막 해버려요. 근데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아이고 주야 하다가 나중에는 막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이렇게 돼요. 뭐예요? 점점 내 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되지 뭐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분의 삶이 다 지나고 나면 인증마크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품 탁 마크가 찍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광야와 같은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욥기에서 욥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욥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 뭐야? 정금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불순물들 떼어내는 작업이 싫은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빛이 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이것 안 하면 아마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술 못 끊는 분 계실걸요? 인간관계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요. 술 끊고 오히려 대박나신 분들 더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술상무 하시던 분이 아내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정리하고 막 이런 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신 차리자. 근데 술 접대를 해야 되는데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술을 끊었어요. 그러니 나가도 그 술 대접 받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취미로 가졌던 골프가 한몫했어요. 폼이 너무 좋다고. 이제는 이 사람이 영업을 하면 그 예전에 술 대접 받는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죠.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술을 나도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업 실력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으면 친구들 다 끊어줄 것 같죠? 그런 친구들 끊어줘도 괜찮아요. 내가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앉으면 끊어질 것 같은 친구들은 안 사귀어도 됩니다. 동업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데 막 술 권하는 문화, 그거 죽이는 문화입니다. 다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담배 내 몸에 안 좋다는데 왜 만들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적당이라고 하는 노선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당히로 풀어놓지 마시고요. 조금 긴장한 적당히.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간단한 요즘에 그런 거 문화들 있잖아요. 음주 문화. 요즘에 건전한 음주 문화도 생각해봐요. 건전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아니라 요즘엔 건전한 음주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건전한 놀이 문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자꾸 음란한 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세상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애굽의 법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기준 맞춰요? 하나님의 법에 맞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보면
학생들도 놀이문화가 없어요. 요즘 학원만 다녀가지고 놀지를 못해요. 그러니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니네 뭐하냐고 PC방 간다 그래요. 지금 애들 핸드폰. 우리 아버님 예전에 뭐 하고 노셨어요? 사장님 예전에 주로 뭐 하고 노셨어요? 그러면 그거 있었죠. 밖에 나가면 학교 끝나고 학교 돌아오면 놀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노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누구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나가면 놀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마치 교회에서도 이런 게 정의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요. 애들은 놀아야죠. 저도 그래요. 막 애들 놀고 들어오면 문제집 풀고 저도 그럽니다. 근데 적당히 하자는 얘기예요. 기준이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는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이 없는 것을 무법지대라고 얘기하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무법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법자 혹은 범법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면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죠. 이 영상은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테두리가 있어요. 싸우는 장면이 있지만 최소한 어디까지 뭐 약간 뭐 연애하는 그림이 있지만 어디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심의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벌금 맞아요. 여러분의 삶이 최소한 심의위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요 말씀과 가까우신 분이고 좀 멋진 분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는 연습. 아까 말씀드렸던 적당히 구원은 은혜로 받고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면 오늘 말씀대로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살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어디서요? 하늘에서도 살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